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쿠바 북쪽 해안인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조각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가난한 노인 어부였습니다. 이웃 소년인 아놀린이라고 하는 귀한 소년과 함께 배를 타는 것이 그 노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네들의 언어로 살라요라고 노인을 지칭합니다. 살라요라고 하는 말은 파산했다, 저 노인 끝났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놀린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부모님도 더 이상 그 노인에게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이 노인은 홀로 외롭게 자신의 돛단배를 띄워서 먼 바다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어부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그 청새치를 잡아서 배에 올려놓고 오는 가운데에 피냄새를 맡고 수많은 상어떼들이 또 달려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상어 몇 마리를 죽이기는 했지만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그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청새치는 뼈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오두막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든 그 노인을 마놀린이 찾아옵니다. 소년이 그 노인, 깊이 잠이 든 노인의 손이 다 찢어진 것을 보면서 그 소년은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오두막에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바라보는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귀한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밍웨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다시 바다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바다가 숙명과 같이 자기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생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 바다에 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그 내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날마다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새치와 같은 큰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상어떼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허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작품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마놀린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에게 맞출 수도 있고 청새치에게 맞출 수도 있고 상어떼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망망대해에 내던진 존재로서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숙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현대 화가인 에르바르트 뭉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과 죽음과 인간의 불안 등의 주제를 통해서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찌 보면 같은 배경에서 다른 모습인 불안 3부작이 있는데 절망, 절규,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3부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그림 중에서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뭉크의 표현대로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절망의 시대로 규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명저죠.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갤브레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인간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같은 존재론적인 철학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 존재로 표현합니다. 다자인, 독일말로 다자인이라고 그래요. 다는 거기에, 자인은 존재,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날마다 불안 가운데에, 날마다 걱정 가운데에,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그냥 내던지는 존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세상으로 사명감 가지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벌떼 교회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거짓과 실수와 모함이 창궐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과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남북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직도 그 아픔이 거둬지지 않은 1954년도 7월 24일에 이 우면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벌떼 교회는 이곳에서 70년 동안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벌떼 교회는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헬라어 말처럼 스티그마, 자신에게 흔적이 남아있다, 예수님의 마크가 찍혀져 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벌떼 교회 안에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해온 스티그마, 수많은 흔적들, 스토리들이 우리 교회에 켜켜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태 작가의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 김정태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은 최고, 최대, 그리고 최초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유일한, 그리고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이라는 말을 더 사용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나타내지만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펙은 나의 성공을 내세우지만 스토리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과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펙은 나의 성공만을 내세우며 내 혼자 잘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지만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리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한 스펙을 내놓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나 스토리를 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거기에 내가 투영이 돼서 마치 그 희노애락이 나의 스토리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맞장구가 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스펙은 스토리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라면 사도 바울은 그 1세기 때에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 1세기 때에 적어도 3개 국어를 자신의 모국어같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혜정 위원님 몇 개 국어 사용하세요? 그 우리나라 말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렇죠? 나이 들면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은 그 1세기 때에 3개 국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스펙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우리 볼 때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12분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동역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픔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기쁨과 소망의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 볼 때 교회의 70년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펙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면동에선 최초의 교회이나 우리나라의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최초의 교회는 아닙니다. 정동제일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사랑의 교회 같이 최대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볼 때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든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해외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도방울적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만점의 비전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그동안 30년 제 목회 30년 동안에도 수많은 스토리를 써내려왔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이브에서의 아름다운 스토리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그러한 스토리들을 우리는 그동안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진정한 명품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모나리자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가우디의 그 건축 양식인 성 파밀리아 성당, 그걸 어떻게 건축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십시오. 태극기를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 안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으므로 그 가치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볼 때 교회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가 쌓여져 있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는 또 수많은 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토리들의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품 벌떼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에,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명품 벌떼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